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주기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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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에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악한 공격들을 물리치고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고백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거룩 신이여
신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내가 신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심판. 이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어떤 뉘앙스의 뜻,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걸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뭐 이야기, 뭐 이렇게 이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심판 이야기라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게 있지만 보통 심판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 아니 게임이에요. 게임 아니면 운동 경기 때 심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시합 때도 심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축구 심판, 뭐 주심 부심 뭐 나오잖아요. 뭐 야구 심판, 뭐 농구 심판, 아니면 게임 심판. 친구들끼리 하는 어떤 게임에서도 심판은 꼭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서도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부분,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그 제목을 짓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시는데 이 심판은 맞는데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뭐라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뭐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냐면 심판에 대한 자세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 이 심판에 대한 자세라기보다
심판의 의미, 심판에 대한 태도,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심판이 아니라 이게 정하는 것, 뭐 이것도 이제 이게 더 정확한 말인데 이 심판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뭔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는 그 방 안, 이제 밀실이라고 표현돼,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밀실, 안전한 곳에서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함. 자,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을 좀 보면, 어떤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신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나오진 않아요.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도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 놈 이렇게 막 손을 딱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악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결단을 하는 부분이 또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신들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님으로 막 모시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세상이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라고 막 이야기도 하지만 주님,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진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심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심판. 그래서 죽으면 뭔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 안타까움을 죽음 이후에도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다 뭐가 소용있냐, 죽으면 끝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20절 앞에 그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죽음 이후에 다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이 시작됩니다. 나의 백성아, 안전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세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무조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고, 악의 심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그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악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로는 목도할 것이다. 물론 안전한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억울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간혹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순간이 되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단어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억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내가 들었는데 왜 사는 게 점점 팍팍할까요? 왜 난 고난이 점점 일어나는 걸까요? 포기해야 되는 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왜 나는 억울할 때 막 다 용서하라 그래요. 막 70번씩 7번씩 계속 용서하라 그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만 시쳇말로 나만 호구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예수 믿는 거 진짜 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너무 억울해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요, 분명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거, 그 이유,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세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죠. 그런 삶이 오히려 존중받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더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나만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죄성에 집중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나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끔 억울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참어? 왜 나만 고만 받아? 저기 배짱이들이 있는데 나만 개미야? 누구는 뭐 귀한 자식이고 저 사람은 뭐 나는 뭐 그냥 개미야?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약간 두려운 단어가 될 수 있지만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이기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왜 수능, 뭐 대학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단순해요. 이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전문직이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뭔가 내 삶이 안정적일 거라는 각자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좀
좀 편해질 것 같다. 그걸 믿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등학생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중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초등학교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 영유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입시를 준비한대요. 고생들이 많아요, 참. 그런데 말이죠. 이 땅에서 그 대학 시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거든요. 서울대학 가면 무조건 뭐 고유명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방송인데 서울대학 가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완벽하게 가장 안전한 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인데 좀 먹지 않는, 도둑이 안 드는, 이 세상에 안 썩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둑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거 조금이라도 얻어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거 뺏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천국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 19절을 보며 이미 죽음에 이른 자들을 부활까지 시켜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속상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절과 2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과 2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또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조심해야.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의 그 성실함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존중합니다. 그 이상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한 보장이 천국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이 조심해야 돼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 죄악을 벌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의 억울함까지 모두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며 나아간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말씀을 이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절 27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있냐?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악을 행하게 하는 유혹한 그 존재까지 다 근원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인데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을 처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이 사단의 심판, 이 악한 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뱀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뱀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원죄를 범하게 하는 그 유혹하는 데 사용된 동물이 무엇이냐? 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뱀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뱀 중에서 정말 큰 뱀,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뱀, 그 사단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사탄의 힘, 악한 영의 힘을 너무 강하게 볼 때가 있어요. 사탄도 시험 받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신을 유혹하고 이 세상을 막 유혹하고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막 사단도 뭐 심판 언젠가 받을지만 지금 당장은 무서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간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무서워 막 이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심판 받습니다. 받아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땅에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만이 넘치게 될 것임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힘이 절대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잡긴 어려운, 하나님께 사탄이 심판을 받지만 악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목사님 갑자기 왜 악이 약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만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자신이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끄떡없다. 뭐 이렇게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은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이것은요, 가벼운 전쟁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라, 유혹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결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전신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심판에 대한 자세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판단, 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심판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자,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이제 그 사람을 징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죠.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까지 맞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역할이 맞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서로에게 알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많은 질서들이 무너지고 죄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나 심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좀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린 진리를 계속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러나 심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설교 제목 정확히 진짜 어려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사신 무슨 말이냐? 천국의 외교관. 이해 가십니까? 사신이 뭐 죽음의 신, 뭐 요즘에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외교관이라는 거예요. 외교관. 그 사신, 외교관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직접 전쟁합니까? 외교관 역할은 전쟁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끝까지 전해야 돼요. 역할이니까.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자, 심판은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죄인이다, 이제 딱 끝내는 거예요. 낙인을 하고 그 사람을 단정적으로 죄인으로 그냥 분리해 버리는 거. 자, 죄인으로 분류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핍박하는 게 심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진짜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심판이다, 징계하는 거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인 찍으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죄인 취급하고 그 죄를 감당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오해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을 향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가, 자, 요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 말씀을 전하잖아요.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왜 정죄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정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나 왜 정죄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매우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건 맞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역할이 아니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를 죄인 취급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저를 왜 심판합니까? 물론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느끼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느낌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분들의 감정도 이해는 가요. 왜 이해가 되냐?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순간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죄가 깨달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툭 올라와요. 감정이 툭 올라와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 나 이거 잘못했네. 이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회심의 1단계.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제 2단계라고 하죠. 듣고 그다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나 죄인이구나. 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그때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공격이 찾아옵니다. 나 지금 정죄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과 정죄는 전혀 달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심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혹은 자신이 혼자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죄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좋은 말씀을 전달을 해줬어요. 아니면 성경 읽다가 뭔가 깨달아졌어요. 그럼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정죄라면, 심판이라면 성경책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정죄책이겠죠. 누가 성경을 정죄책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어떤 죄를 깨닫게 됐다면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심판에 대한 오해는요, 말씀을 듣는 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심판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무슨 오해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간혹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하냐? 넌 그냥 이거 잘못됐어. 네가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쯧쯧쯧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즘 이 초딩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서 한번 써봤는데 쯧쯧쯧 쯧쯧쯧 안 돼. 넌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심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건 심판이 맞고요. 이건 정죄가 맞아요. 이거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아직 죄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보단 잘 살고 있어. 만족해요. 진짜 짜증나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뭐 말씀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주님. 이거 좀 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 바리새인이 그랬대잖아요. 주님, 저는 저 사람처럼 죄인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못돼 먹었어요, 진짜. 그건 진짜 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땐 기회를 줘야 돼요. 너 이래서 잘못했어. 근데 넌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돌아와. 진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안 그래요, 주님. 이게 아니라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악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그냥 교만입니다.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누군가를 낙인 찍지 않습니다. 어우,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행동, 심판하고 낙인 찍는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판이나 낙인을 찍을까요? 바로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돌아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이게 아니라 뒤에서 제가 말이야. 아우 진짜 나는 안 그런데 쟤 진짜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뭐 말은 그래. 기도할게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게 뭐예요? 부끄러워 진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당신은 돌아야 된다고 전하면 기회를 주는 행동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3자끼리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낙인 찍는 거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뒷담화, 호박씨 까는 거, 이게 누군가를 심판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거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제3자들끼리 뭘 얘기합니까? 자기들끼리 연약한 사람 얘기하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까? 안 되는 사람 얘기하면서 즐거워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인 맞은 양심, 독사 같은 자식. 그 독사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욕먹을 각오하서라도 각오를 하면서라도 그 사람 앞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기회 줘야 되는 거예요. 제3자끼리 이야기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힘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냥 서로 자기 위안하면서 하는 이야기라면,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전략 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또 피해자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혹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 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라고 하거나 어떤 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그들과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치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럼 전 주님 앞에 못 돌아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같이 정말 죄악된 사람이 이 길로 돌아온 겁니다. 주님께로. 그런 행동들, 우리는 누군가를 낙인 찍고 심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죠. 기회를 줘야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하지 않고 정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인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방법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밀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밀실. 심판이 시작되는 것 같을 땐 그냥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면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어떤 자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밀실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그 말씀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점검하고 정말 진리라면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과 속임이라면 대화를 잠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밀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죄받았다, 심판받았다라는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적받으면 인간은 모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뭔가 누군가가 연약함을 딱 얘기하잖아요. 저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근데 그때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먼저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밀실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고, 혹은 누군가의 안타까움을 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만족감을 얻는, 타인의 허물을 재미삼아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밀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 저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야 할 때 밀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밀실에 들어가지 않은 악인과 리워 야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심판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인해 정죄감이, 누군가에게 내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 정죄감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밀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지,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전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면 누가 전해야 될지를 잘 정하고 또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정죄 혹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모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고 또한 기회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심판이 아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설교 말씀 전하고 오늘 설교 말씀 내용 준비하면서 사실 이거 나도 어려운데 하면서 준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전할 때도 어렵고 전함 받을 때도 어려워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교만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정말 아름답게 전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밀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손에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심판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이 아닌 기회를 주며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심판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심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